네, 우리 1에서 4 남선교회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런 표현이 어떠실까 모르겠는데 교회에서 가장 큰 형님들이시잖아요. 네, 형님들. 나이만 형님일 뿐만이 아니라 정말 교회에서 넉넉히 많은 이들을 품을 수 있는 형님의 역할을 지금처럼 앞으로도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주 안에서 늘 평안하고 강건한 우리 1에서 4 남선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를 살아내시느라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청년부 예배를 인도하면서 항상 청년들과 말씀을 전하면서는 처음 이렇게 인사를 나눠요.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청년들 잘 지냈나요? 하면 표정이요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표정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가 결코 만만치 않았다라는 것을 말이죠. 한 청년이 저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정말 집이요 스쳐가는 곳 같아요. 정말 잠만 자는 숙박업소 같아요. 잠만 자고 진짜 매일 출근하고 또 퇴근하고 잠만 자고 그런 곳이 집이라는 게 말을 하더라고요. 삶의 고단함이 느껴집니다. 가족들보다 회사 동료들과의 식사 자리가 더 많다. 그래서 오히려 가족한테 이야기를 나누는 게 이제는 조금 어색하다. 이렇게 말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또한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직장이든 가정이든 그 어디든 각자의 삶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는 게 결코 만만치 않으시구나 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무게가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5시에 교회 퇴근을 하고 애들 셋을 하원시키고 그 친구들을 밥을 먹이고 씻기고 이 자리에 옵니다. 그 많은 일들을 하고 와요. 그 많은 일들을 하고 오거든요. 저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감사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나눌 수 있고 또 서로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 힘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한 삶의 무게감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능력과 평안, 안식을 누리며 또 살아갈 힘을 얻는 그런 관계 말이죠. 저는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바로 그러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느끼는 삶의 무게, 그것으로부터 오는 걱정과 염려, 불안을 맡기고 지금도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우리에게 생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관계하는 그 자리가 바로 오늘 이 시간 금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나의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것을 얻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앞뒤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맡기고 얻읍시다. 네, 맡기고 얻읍시다. 네, 맡기고 얻읍시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네, 맡기고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알다시피요, 창세기는 그 이야기가 정말로 아름답게 끝이 납니다. 야곱이 오랫동안 잃었던 아들이었죠. 요셉을 찾았어요. 가족들이 다시 하나로 뭉쳤고요.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은 그의 형제들, 자신을 버렸던 그의 형제들을 아름답게 용서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가족이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창세기가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죠. 총리가 된 요셉의 그 보호와 영향력 아래서 그 가족은 이집트의 가장 번성한 지역 중에 하나에서 정착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창세기 뒤에 출애굽기는요, 이러한 기후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다. 그리고 그 왕은요,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어떻게 우리들의 수보다 더 많아지는 것 같다. 내가 이제 걱정이 된다.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신중하게 대처해야 된다. 왜냐하면 저들의 수가 많아지고 또 전쟁이 일어나는 날에는 우리의 원수들과 저들이 합세하여서 우리를 치고 이 땅에 떠나갈 것이다 라고 이집트의 왕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이집트의 새 왕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호적이 아니고 오히려 자신의 민족과 구분하여 이들을 경계합니다. 전반적으로는 억압 구조가 작동하기 시작을 했어요. 강제적으로 노동을 시키는 것이죠. 그러나 출애굽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억압을 받을수록 그 수가 더욱 불어났다. 자손이 번성하였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그렇게 자손이 번성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몹시 싫어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었고, 그리고 더 혹독하게 부렸다라고 출애굽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새 왕은 이스라엘 자손을 억압하고 핍박하는 것에 더해서 아예 그 민족을 말살시키려는 정책을 펼치죠. 그래서 산에 아이가 태어나면은 죽이고 딸아이는 그냥 내비둬 두고 그런 말살 정책을 펼칩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요,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남자아이를 살려두었습니다. 그 가운데 살았던 이가 우리가 많이 알다시피 바로 모세입니다. 건짐을 받은 자 모세. 이미 그의 삶 자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렇게 출애굽기의 이야기가 시작되고요. 이집트의 새 왕이 죽어도 이스라엘 자손의 상황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 소리가 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집트의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렇게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의 소리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24절과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 제가 여기서 밑줄을 치고 싶은 부분은요, 바로 하나님의 그런 행동입니다.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그들을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탄식하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본문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의 상황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보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처지를 생각하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도요,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또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처지를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 수많은 위기 속에서 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그런 고통 소리를 다 듣고 있다. 그리고 보았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아멘. 이 본문을 잘 보시면요, 이제 나는, 본문의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임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나는 너를 선택해서 너를 보내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고통 중에서, 그 부르짖음이 있는 고통 중에서 내가 이끌어내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는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는데요, 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답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하나님, 저요? 저는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라고요? 모세의 대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람을 부르실 때 모든 것이 완벽히 준비된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만 부르시지도 않는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이 대답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라고 할 때 모세는 이렇게 대답하죠. 제가 무엇이라고? 제가 무엇이라고? 모세가 자신의 힘으로 그게 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너를 보내겠다라고 말했는데 말이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3장 12절을 보시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넣은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제가 무엇이라고 말하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걱정 마.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보냈다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나의 백성들이 알게 될 거야. 너도 그것을 분명하게 느낄 때가 올 것이고 그것을 고백하게 될 때가 올 거야. 그러한 순간이 올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사실은 잊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바로 앞에서 어떻게 말씀하실지도 아주 친절히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바로나 이스라엘 종족들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냐고 모세가 말할 때 뱀이 되는 지팡이도 주시고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면 피부병이 들었다가 다시 품에 넣으면 그 피부병이 회복하게 되는 징표도 보여주십니다. 그래도 모세는 자신이 말재주가 없다고,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이어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저는 이 정도 모세가 말하는 거 보면 아주 논리 있게 자신의 입장을 잘 대변한다라고 말을 해요. 모순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그리고 결국에는 형 아론도 사람도 붙여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끔 말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권유에 모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의 말씀이거든요. 모세가 머뭇거리며 주님 죄송합니다.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고집도 대단하죠. 모세가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그런 징표도 보여주시는데 결국에 모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설득하시고요.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결국에는 순종을 해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보내셨으니 자신이 없던 용기를 가져와서 말을 하죠. 그리고 실제로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굽어 살피시고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셨다라는 말을 듣고 엎드려서 주님께 경배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께서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을 보셨고 또 우리의 처지를 생각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며 주님께 엎드렸다라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 앞에 나아가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했으니까 나의 백성들을 여기서 보내주어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주가 누구인데 나더러 그의 말을 듣고서 이스라엘을 보내라고 하는 것이냐. 나는 주를 알지도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도 아니하겠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모세가 한 번 또 꺾이게 되는 것이죠. 바로의 그 반응에 있어서 말이죠. 출애굽기 5장 8절 후반절에서 9절은요 바로가 그런 말을 듣고 하는 모세의 말을 듣고 하는 반응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게을러서 그들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게 해달라고 하면서 떠든다. 그들에게는 더 힘겨운 일을 시키고 그 일만 하게 하여서 허튼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여라. 바로가 열이 받았던 거죠. 감히 여기서 나가려고 해? 그러면서 그런 허튼 소리 못하게 더 힘든 일을 시키고 일만 하도록 시켜라 라고 바로가 명령했던 것이죠.
이러한 바로의 명령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작업량은 더욱더 늘어났고, 모세는 이러한 상황을 보고 자신에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모습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께 호소를 하는 거죠. 모세는 주님께 돌아와서 호소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겪게 하십니까? 정말 저를 왜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일을 했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더 가중되는 것을 보고 왜 주님 더 힘들게 하십니까? 그리고 정말 제가 왜 이곳에 있습니까?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어떻게 솔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토로하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요,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였는데 그 믿음 따라 살아갔는데 내 자신이 또한 내 주변이 더 힘들어지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런 일도 실제로도 겪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모세와 같이 똑같이 하나님께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우리를 더 괴롭게 하십니까? 하나님, 저를 왜 이러한 상황에, 저를 왜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더 빠른 결과와 더 적은 문제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런 방법은 하나님의 때는 그때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모세는 저를 보내신 분이 과연 주님이 맞냐고,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맞냐고 하나님께 항변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세의 불평, 항변도 들으시고요, 출애굽기 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틀림없이 그는 강한 손에 밀려서 그들을 내보내게 될 것이다. 강한 손에 밀려서야 그들을 이 땅에서 내쫓다시피 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할 일을 너는 보게 될 것이다. 여호와 나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말씀에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도 이렇게 맞이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힘을 얻어서 믿음대로 그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실 것이다,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야기하는데요, 출애굽기 6장 9절을 보면 안타깝게 백성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와 같이 전하였으나 그들은 무거운 노동에 지쳐서 기가 죽어서 모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삶의 자리, 그 현장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단해서 그것에 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도 보게 돼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너무나도 힘들고 지치고 치여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음성에도 귀 기울이지 못하고 그것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 말이죠.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통과 방해와 공경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응답의 때가 내가 예상하고 기대했던 바와 다를 수가 있고요, 제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만 대부분은 그 경우가 다릅니다. 그때도 그렇고요. 이런 경우 우리들의 마음에는 참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내가 예상했던 때, 또 내가 예상했던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죠. 저는 근데 오늘 이 모세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홍해를 건너기 전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들이, 이집트의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옵니다. 앞에는 이제 홍해가 이렇게 있고요. 진퇴양난의 그런 순간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원망을 해요. 왜 우리를 괜히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서 이렇게 죽게 하느냐,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이전에 더 힘든 고난, 고역을 겪게 되면서 모세의 말로 인해서 모세를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달라진 게 누가 있냐면요, 모세가 달라졌어요.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아멘. 이 모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요, 모세는 그렇게 자기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끝에 어떤 고백을 하냐면, 처음에 모습은 이랬어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내가 출애굽시킬 거야 할 때, 하나님 제가 감히 어떻게 합니까? 제가 감히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이제 홍해 앞에서 모세는 다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려 주시려고 싸우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모세를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저를 왜 이곳에 보내셨나요? 라고 물었던 모세의 물음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모세의 바로 그 변화된 모습 말이죠. 그리고 저를 왜 이곳에 보내셨나요? 라고 물었던 모세에 대한 대답은요, 하나님의 대답은 정말 그 홍해를 건너서 다 함께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모습도 이러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는 이미 그 어려운 상황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그 순간에 서 있었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말할 때 알았을 거예요. 아,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아,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구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각자 부르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또한 부르신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때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어갈 때, 믿음의 길을 이어갈 때 뭔가 상황이 변하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더 힘든 상황을 마주하는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의 때가 언제 오나 그런 인내심에 다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그런 불평이 있는 순간에도, 어려움이 있는 순간에도 모세는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요, 우리의 삶은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불안과 걱정, 염려의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고백을 하는 모세와 같이 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를 왜 이곳에 보내셨나요? 라는 그런 물음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던 그런 모세의 모습이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인생은 본래 예상치 못하지만 내가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서 당황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 붙들어야 할 것은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의 탄식 소리,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또한 그들에게 하셨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며, 그들의 상을 외면치 않으시고 보시며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이 시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모세를 변화시키고 그 민족을 위기로부터 구원하였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다듬으시는 주님의 손길에 우리를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내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들도 이해하게 되는 그 은혜를 이 시간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우리 정릉의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찬양을 통해서 새 힘을 주시고 위로와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며 기도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